오늘 5월 25일 목요일 주중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9장 마태, 마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70인 제자를 부르기 전에 12제자를 부르고 달리 70인을 부르실 때 그때 어디 갔지? 50몇 절이지? 57절에 있는 말씀. 길 가실 때에 어떤 어디? 9장 57절. 57절? 네. 9장. 9장. 마태복음 피고 있었구나. 잘했어. 마태를 좋아하시는군요. 9장 57절에 보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내가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그러니까 집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가 그러니까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곳이 없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전도자의 길을 이렇게 걸어오면서 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의미를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이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누구를 쓰시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이 복음이 전해진단 말이야.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타나서 꿈속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도자의 미련한 발걸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과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 손과 발이 있는, 육이 있는 이 사람과 동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예수님은 원하시는데, 그 손과 발이 되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이 머리가 관제탑이지, 그치? 그 관제탑을 언제부터 장악을 당했냐면, 창세기 3장에 그 하와가 뱀이 와가지고, 얘기를 할 때, 야, 너 이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는데, 네가 하나님으로 지혜롭게 이렇게 살지 뭐하러 하나님을 섬겨? 그러면서 그 관제탑을 하나님에서 나로 바꾼 사건이야. 그 나로 바꿨다는 것은 누가 주인이 됐다는 얘기냐면, 사단이 쪼물락거리기 좋은, 우리 아이들이 엄마 손 딱 붙잡고 갈 때는 건드리지 못해. 엄습도 못해. 근데 엄마 손을 딱 놓는 순간 누구지? 유괴범의 타겟가 딱 되어지잖아. 그래서 사단은 네가 내 말을 들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야, 하나님 말씀 뭐 들을 필요가 뭐 있냐? 네가 자유롭게 너 저기대로 해, 의사대로 해.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는데 이렇게 해버린 거잖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을 놓은 인간을 지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게 딱 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인 된 상태는 반드시 난 사단의 하수인이야. 내 머리가 누구냐면 사단이란 말이야.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일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 영혼권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우리는 내 맘대로 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도 내 가정이 있고, 그래도 내 할 일이 있고, 이거 하고 나서 할게요.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돼야 되는데 이 머리를 꽂을 육신이 없는 거야. 이 머리를 여기다 딱 꽂고 그 머리의 생각대로 손과 발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손과 발로, 예수님의 손과 발로 마음에 흡족하도록 움직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없구나.
그 말씀이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는 게, 이거는 지금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근데, 자, 봐봐. 사람들이, 나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뒤에 뭐라 그러지? 장사하고 오게 허락하소서. 내 가족을, 내 아버지를. 그지? 내가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나 장사하고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죽은 자로 죽은 자 장사하게 해. 너는 내 손과 발이 좀 되어줘. 이 얘기하는 거거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또 뭐라 그러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내 가족들 작별하게 하소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그 머리를 딱 꽂고 그 손과 발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자꾸 먼저 할 일이 있대. 나 이거 안 하는 거 아닌데 나 이거부터 먼저 하고 할게요. 근데 그거부터 먼저 하고 가면 절대로 이걸 할 수 없어. 영 멀어지게 되어지거든. 그렇게 되어지거든. 우리 옛날에 그 천사 아니야. 나무꾼이 결혼을 했잖아. 선녀하고 결혼을 했잖아.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랑 결혼을 했잖아.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근데 그 선녀에게 절대로 아기를 5 날 때까지 그 날개 옷을 주지 말아라. 천사 옷을 주지 말아라. 몰래 숨겨놨어. 근데 한 날 막 이 여자가 막 울고 있잖아. 왜 울고 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내가 너무 하늘나라 우리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다라고 하고 한 번만 좀 입어보고 안 되겠냐. 그 옷을 입고 애들 데리고 다 올라가 버렸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한 번을 허용을 해버리면 나는 영원히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 합당하지 않아. 전부 다 그러고 있는 거야. 나 이거부터 먼저 하고 할게요. 그래서 내가 이 현장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이 일을 좀 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같이 할래? 이렇게 하면 다 하는 걸 보니까 이 말이 지금 이 58절에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는 이 머리 둘 곳은 그냥 잠잘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머리의 생각대로 움직임대로 해줄 수 있는 마음에 흡족하게. 우리 일을 시켜놓으면 우리 혜진이는 마음이 흡족하게 안 하거든. 좀 뭐가 손이 가고 막 이래.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등을 밀으라 그래도 흡족하지가 않고 그랬어. 근데 요즘에는 등을 밀어도 이제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혜진이가 많이 잘했네? 막 이렇게 하는데 영적으로도 막 그런데 뭔가 1% 부족해. 그러면 내 손이 꼭 한 번이 더 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하거든. 근데 이제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요걸 원했는데 내가 너무 흡족하게 그 일을 해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다윗이 아니었을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합한 자가 우리가 예수를 알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그 합한 자가 되어지가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그냥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를 정말 하나 선택하고 결정하고 순종해보고 갈 때, 나도 그랬던 자였는데, 나도 뭐 내 아버지 장사 손에 쟁기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였는데, 내가 조금 순종해보니까 안 하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야. 정말 이런 사람이 없네? 그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아가는 자가 아니라 가슴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알아졌기 때문에 진짜 그분이 내 머리에 관제탑이 돼서, 내 머리가 돼서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고, 그분이 하고자 하는 그것이 내 마음이고, 그 손과 발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생각이 되더라고. 오늘 이제 올라오면서 또 부산에 강신범 씨라고 또 부산인 만울교회 사명자 그분하고 통화를 하면서도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생각이 되어지더라고. 그래서 이 전도자의 일기가 바로 그렇게 걸어가면서 적었던 거라서 그런 마음이 여기서 왔던 것 같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시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이 그냥 주님이 머리 두고 잠잘 곳이 없구나, 계실 곳이 없구나, 주님을 받아주는 그런 자리가 없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정말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신앙생활을, 그 전도자의 삶을 한 발 한 발 순종하고 걸어오면서 보니 진짜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도구 삼아 주님과 동력하는 그런 한 사람, 그런 한 팀을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런 자가 없구나. 그것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든 주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그것이 저희들에게 가장 귀중하고 가장 궁금하고 또 그것이 알아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아버지 정말 손발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우리의 머리 되신 그분의 정말 몸이 되어져서 장애고 불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진뱅이인 저희들이 아니라 정말 건강한 신부, 건강한 몸이 되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정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갈 수는 있으나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말씀과 증거로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정말 찾아가도 아무 소용이 없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준비하고 또 삶 속에서 그 말씀, 주신 말씀을 한번 순종해보고 한번 결단해보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아주 작은 일에 또 큰 일에 증인으로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증인되어서 증인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저희들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쓰자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9장은 사도행전 1장이 되지 않고 또 정말 사복음서가 내 삶에 성취되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데, 하나님 정말 먼저 사복음서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사도행전의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묵상하는 중에 각자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머리로만 받는 귀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10년 지금부터 13년 전에 지금 전도자 일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10월 3일 거야. 뭐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물어보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물어보지 마. 10월 3일 주일. 올롤 놀래라.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궁금해요, 너네 엄마는. 뭔데? 그 일기장이니까 아주 소소한 것들을 다 썼지. 너희들도 일기 쓰고 있냐? 지금? 난 안 써. 일기를 쓰세요. 우리 하나는 지속하고 있습니까? 첫 장만 썼습니까? 막 이렇게 미사력으로 해서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날 있었던 일만 기록을 한번 해봐. 뭐 잊어버리지 않고, 뭐 예를 들어 사우나 간 거면 사우나 갔다, 몇 시에 갔다, 뭐 누구를 만났다, 그런 간단한 것도 좋아. 오늘 돈을 얼마를 썼다, 수입이 들어왔다, 이런 것도 괜찮고. 근데 그게 그냥 지나갔는데 기록을 해놔보면 그때 일이 생각이 나. 그리고 그때 이런 분을 만났고 이런 분의 동력이 없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겠구나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이 되어지고, 수입이 25만원 들어왔나 보지? 2만 5천 원이 11조가 된 거 보니까 감사한 건 5천 원 하고 주일이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그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증으로 힘들어했던 우리 하혜련 선생님의 동생이 산울교회 오전 예배에 이제 출석한 세련씨 출석한 날이었고, 그 다음에 윤경아 청년, 하세련 이렇게
모두 오전 예배만 드리고, 원래 오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점심시간에 이제 이들 개인 양육을 점심 빨리 먹고 식당에서 했는데 이제 다 가버렸어. 경화청년만 남았어. 경화청년하고 문승석 집사님 남아서 이제 그 15번째 사역을 했고, 그리고 그날 메시지가 잠언 30장의 메시지인데, 잠언 30장이 뭐냐면 그 솔로몬을 만난 아굴이라는 사람의 그 글이야. 이제 일기야, 말을 하자면 일기고 자기의 시편이고 이제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거든 지금.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내가 바로 영화 배너의 작가 루 웰리스였고 내가 바로 아굴이었네. 아굴이 어떤 사람이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 루 웰리스가 어떤 사람인지, 거기에 대해서 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 오전 예배하고 점심시간 있고 점심에 사역하고 2부 예배하고 2부 예배 끝나고 나면 내가 하이런 선생님을 만났던 곳이 충무로 대한극장 그 휴게소였는데, 거기서 지속적으로 그가 나오든지 안 오든지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 연결돼서 그 자리를 내가 깃발을 꽂는 거야. 그가 안 나와도 좋아. 내가 그를 만난 그 시간에 매주 그 자리에 이렇게 누구랑 동행을 해서 가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오든지 말씀 운동이 계속 되어지는, 이게 교회야. 이게 교회의 시작이고. 근데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시작을 하지? 건물 지어놓고 의자 놓고 앞에 강대상 놓고 성가대 자리 있고 식당도 요새는 만들어 놔야 되고, 요즘은 카페에도 이게 뭐 그 바리스타 자격증도 목사님들이 따더라고. 그렇게 해놓고 교회다 와라 이렇게 하거든. 근데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이 길 잃은 한 마리 영혼 찾아가라. 99마리 있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네가 한번 찾아가 봐. 정말 그 찾아가는 발걸음을 할 때 성경은 다 풀려. 이게 이 말이구나 하는 그게 다 풀려. 안 그러고는 절대로 풀리지 않아. 풀리지 않아. 자,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정복의 무기를 가진 전도자 해서 신명기 말씀이었고, 6시에 충무로에서 우리 하이런 선생님 만난 지 26번째 시간으로 해서, 하이런 선생님은 안 나왔고, 김면자 자기 엄마도 데리고 나왔는데 안 나왔고, 진숙 집사님도 안 나왔지만 차경미 권사님, 문승석 집사님이 나도 제자가 돼야 되겠다. 나도 사역해야 되겠다. 내가 사역하는 그 현장에 이제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함께 사역도 받으면서 나도 이렇게 사역의 문이 열리면 어떻게 말씀의 떡을 떼어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여기 와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지, 그지?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일부 예배의 본문 말씀이 잠언 30장이었어. 이 잠언 30장은 전도자로 산 솔로몬 왕 밑에서 참모 역할을 감당했다고 전해지는 아굴이라는 사람의 글이라고 한다. 이 사람은 성경의 잠언 30장에 딱 한 번 나오는 사람이란다. 자, 성경에 전도자 누구 한 사람이 딱 2명 있다. 그 사람 누군지 알아? 전도자 빌립 집사.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어, 구약에. 전도자는요? 솔로몬. 한번 찾아볼까? 1장, 잠언 1장. 잠언 1장이지.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뭐지? 전도자로 살았다. 그치? 너무 멋있지 않아? 1장에 있는 거 맞지? 여기였나? 전도자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지? 잠깐만. 잠언 전도서. 전도서? 잠언 전도서. 뭐라고 적혀있지? 1장에? 전도서 1장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이걸 누구 얘기하는 거지? 솔로몬이잖아. 그치? 근데 그 솔로몬을 뭐라 그랬지? 전도자의 말씀이라. 아멘. 그 전도자 솔로몬이 뭐라 그랬지? 모든 영광을 다 누리고 나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지? 자, 그래서 전도자로 산 솔로몬 왕 밑에서 참모 역할을 한 아굴은 불신자였어. 근데 그 전도자 솔로몬 왕 밑에서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버린 그런 케이스인 거지, 그지? 그래서 이 30장이 딱 한 번, 아굴이 쓴 장이 딱 30장이야. 이제 잠언을 전부 다 솔로몬이 쓴 게 아니고, 30장은 누가 썼다? 아굴이 썼다. 자, 세상의 지식으로 중요한 자리에 올랐지만, 전도자 솔로몬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 즉, 하나님을 알기 전에 자신의 모습은 짐승과 같았었다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다. 2절,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었거니와. 누구를 만나기 전에? 전도자 솔로몬을 만나기 전에 나는 이랬던 사람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뭐라 그러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 짐승이라 그랬거든. 영이 없으면 짐승이야. 짐승은 혼만 있잖아. 영혼 육이 있어서 사람인 건데 그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불어넣지 않고 만든 것이 짐승이란 말이야. 다른 거 다 하는데 하나님 찾지 못하면 짐승이야, 그 인간은. 그지? 그래서 저 짐승, 남자들이 막 이상하게 덤벼 짐승 그러잖아. 근데 그게 짐승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짐승인 거야, 그냥. 자, 서론에서 목사님께서 벤허라는 대작 소설을 쓴 루 웰리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셨다. 우리 그 산울교회 김한식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참 잘해줘. 성경 외에 이런 얘기들을 참 잘해주셨어. 근데 이 벤허라는 게 왜 대작이잖아. 그 성경 저기에 대작인데 대작 소설을 쓴 루 웰리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남북 전쟁의 영웅이고 터키 대사를 지녔고 그랬던 루 웰리스는 철저하게 무신론자였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 원래. 그래서 기독교라는 올무에 묶여있는 자를 해방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성경의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 꼭 나하고 비슷하지, 그치? 예.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왜 성경에 매여가고 하나님 그러고 있지?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 해방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전도사님 해방시켜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읽으면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맹목적으로 이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을 가졌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면서 쓴 소설이 1890년에 발표한 벤허란다. 시대적인 대작의 영화가 된 벤허가 탄생되어지게 된 배경이다. 벤허가 루 웰리스가 지어졌고 그런 사람은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 그때 알게 됐지. 자, 말씀을 듣는 중에 벤허를 지은 루 웰리스와 또 오늘 이 성경 잠언 30장의 아굴은 다름 아닌 바로 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성경 첫 장부터 과학적으로 맞지 않은 신화적인 이야기로만 알았고 친구들 따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내게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은 그때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박대준 교육 전도사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셨다. 서함교회에서. 즉 성경도 하나님의 존재도 터무니없는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교회를 다니던 시절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를 믿지 않았기에 나는 목회자라는 직분이 자기도 믿지 않는 신을 직업상 전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보여졌다. 진짜 그랬어. 왜냐면은 목사님 사택에 가보면 진짜 거지 같고 목사님들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은 공주사대를 나왔어. 그리고 교원 자격증도 있어.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 되려고 신학교 들어갔대. 그리고 우리 교회에 교육 전도사로 와갖고 몇십만 원 받고 사역을 하고 있는 거야. 바보 아니야? 얼굴도 진짜 잘생겼어. 그랬던 사람은 너무 바보 같았어, 진짜로. 그런 내게 박대준 전도사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셨다. 공주사대를 나와 교원 자격까지 있으신 분이 그 대로를 버리고 다시 신학을 해서 고생길, 그때 당시에 내 생각으로는 고생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지. 목회자의 길로 접어드셨다는 것이다. 게다가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우리 대학부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자고
권유하신 것이다. 처음으로 내가 성경 공부를 그때 교회 안에서 했거든. 바이블 스터디 하자. 첫 장부터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마술 같은 이야기로만 알았던 성경. 그래서 나는 성경을 항상 숨기고 다녔어. 교회 다닐 때. 딱 자랑스럽게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너무 마술 같은 이야기 너무 창피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떳떳하지가 않았어. 그냥 가방에 집어넣고 다녔지. 성경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정신 나간 전도사님에게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의 허구를 증명해내고 목회자라는 옷을 벗고 제정신 차리게 해서 교육자의 길을 가게 해야 되겠다는 출처 없는 사명감이 불타서 말문이 막히도록 질문 공세를 해보리라고 시작한 성경 공부. 내 방 다락 위에 벽면에 달력 뒷장에 매직으로 밝혀내자 진실이라는 글을 대문짝만하게 써서 붙여놓고 줄을 쳐가며 성경을 읽다가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아굴과 배너를 지은 루 웰리스의 이야기를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너의 근본을 기억해라. 너 어디에서 나왔니? 너도 이랬던 자다. 그래서 내가 이 불신자들이 우리가 내가 하나님 얘기하고 막 이게 쇼트를 올리면 불신자들이 하나님 어딨냐 막 이렇게 하면 내가 이해가 가는 거야. 나도 그랬었거든. 그래서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너의 근본을 기억해라. 원래 네가 어떤 자였는지. 너 불신자였지 않았냐? 하나님 증명해내려고 얼마나 지금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 보시기에 요 발칙한 것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 떠난 인생을 멸망하는 짐승 같다 했거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짐승 같은 나를 이제는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지식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하셨으니 아구리 전도자를 만나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알고 바른 신앙관이 정립되어져서 세상 모든 만물과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었듯이, 그러니까 이 아굴이 이 30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만드신 이 만물들을 가지고 이게 그 창조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내거든. 그것처럼 우리가 그러잖아. 하나님의 그 시청각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관이 정립된 나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셨다. 아굴은 바로 다름 아닌 나였고, 루 앨리스는 다름 아닌 나였다. 그지? 자, 아굴이 발견한 땅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작고 지혜로운 건 4가지가 있었어. 이거 30장 한번 읽어볼게. 30장에, 어디 있냐면, 자, 24절부터. 한번 정원이가 읽어봐. 잠깐만. 24절부터 28절까지. 잠깐만. 1장 24절. 게임이 30장. 30장. 몇 페이지? 어? 잠언 30장? 아, 잠언 30장. 30장. 몇 절? 24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나니 곧 힘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대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많아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그래서 요 이야기를 했잖아, 그치? 그래서 요 4가지 이제 그 짐승의 이야기를 할 건데, 자, 힘이 없고 약하지만 겨울을 대비해서 여름에 열심히 먹을 것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개미. 자, 밭에 식물이 없어 저장 음식을 먹어야 하는 시대의 겨울을 대비해서 지난 7년의 영적 풍년기에 열심히 훈련을 받으며 영적 양식인 말씀을 준비한 내가 개미같이 지혜롭다고 주님은 칭찬하셨다. 개미는 이렇게 겨울을 준비하는데 우리는 신앙의 겨울이 온단 말이야.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겨울과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안식일에는 만나가 안 떨어졌어. 그 전에 2배를 주셨어. 그럼 2배를 주셨을 때 저장을 해야지 안식일에 그걸 먹을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겨울 전에 가을에 하나님 풍성하게 2배로 주셔. 왜 주시냐면 그 겨울을 알아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김장하는 그런 지혜도 왜 있는 거지?
그때는 밭에 나는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없어. 근데 정말 한국교회에 은혜의 말씀이 떨어질 때가 있었거든. 근데 그때 나는 진짜 나 한 사람을 세운 거는 뭐 다락방 목사님들도 아니고 여러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이 각각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내 것으로 배우면서 만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걸 준비를 했더니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라 이렇게 얘기하지. 그지? 마태복음 25장에. 근데 양식 나눠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저장을 해야지 나눠주지. 나한테도 없는 양식을 어떻게 주냐고. 내 가족에게도 못 주고. 당장 우리가 겨울이 있었잖아. 언제 있었지? 코로나 시절이 겨울이었잖아. 교회도 못 가고 집에 있는데 우리가 그 양식을 준비했다면 가족들끼리 예배 드리면서 얼마든지 그 시간을 더 풍성한 시간으로 지낼 수 있었는데 교회 못 오라 그러니까는 멘붕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신앙을 다 버리고 지금 코로나 다 지났는데도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습관적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개미처럼 지혜로운 거. 성경에 개미처럼 지혜로운 사람 누구였지? 요셉. 하나님이 7년 풍년에 양식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지? 그래서 7년 풍년에 준비했더니 7년 환란 기근에 애국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었듯이.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사반이라 그랬지. 사반은 뭐냐면 약하지만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이다. 자, 사반은 토끼가의 산 너구리 또는 바위 오소리라고 하는데 바위 너구리. 바위 너구리, 바위 오소리.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이거 사진도 같이 올려주세요. 정원아, 이 메시지 할 때는 얘네들을 좀 개미하고 저기 했으면 좋겠다. 절대 주권이다. 자, 오소리라고 하는데 맹수가 와도 바위 틈에 숨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맹수가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 바위 틈에 숨었는데. 그치? 자, 이 사반도 나를 가르친단다. 작아도 반석되시는 그리스도 기초 위에 보이지 않는 교회인 나 자신을 또 사람들을 그렇게 제자로 세워가는 내 모습이란다. 우리가 크지 않아도 돼.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면 되거든. 그치?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거를 키우려고 하잖아. 그러면 엄청난 공격도 많이 해. 기독교가 점점 커지니까 세금 내놓으라는 공격을 받잖아. 돈도 비대해지고 헌금으로도 비대해지고 이게 다 공격받는 거거든. 그리고 그리스도 위에 올려진 게 아니라서 그래. 그건 다 육적인 거잖아. 육적인 얼마든지 사단이 공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이 바위 오소리처럼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공격할 수 있겠어?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고 여기 헌금이 많아진다 그러면 공격 와. 니네 세금 내라 이러면서 니네 뭐 사단법인 만들어라 이러면서 교회 간판 걸어라 이러면서. 근데 우리는 교회 간판도 안 걸거든.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들이랑 예배할 거거든. 공격 절대로 못 받아. 그리스도의 틈에서 있는 거니까. 그치?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세우고 여기 한 사람 더 늘어나면 이제 분열될 거거든. 세포 분열. 나가라. 응. 그치? 3년 동안 배웠으면 됐지 하고 이제 나가라 할 거거든. 그치? 자, 세 번째. 임금이 없지만 떼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 떼. 메뚜기 떼는 왕이 없어. 임금이 없어. 근데 알아서 떼를 지어 다녀. 이것도 우리 70인 평신도 제자 전도팀을 말씀하신단다. 지금 어느 단체든지 이끄는 주도자가 있다. 특히 다락방은 유목사님이 임금이다. 각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임금이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러니까 목사님 중심. 목사님 중심 안 하면 나가. 이래버리거든. 근데 우리는 내가 말씀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 중심이 아니야. 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맞는 것 같다. 그쪽으로 가자. 그쪽으로 선택하자. 이렇게 하고 나가니까. 그지? 그래서 그분이 하라 하면 틀렸는지 맞는지 검증도 안 해보고 우르르 몰려간다. 목사님이 하라 하면 이게 맞는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물어보고 하나님 이거 맞아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 이거 물어보지도 안 하고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고 이러면서 쫓아가거든. 가까이 있습니다. 너무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시대에 뭐 이끄는 뭐 지도자는 정강훈이래. 이 시대 뭐 옛날엔 조용기래. 다락방은 유광수래.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사람 따라가면 큰일 나. 그지? 자, 그러나 우리 전도 조직에는 주도자가 없다. 지난 토요일 미션원 모임을 늘 모이던 수정인에서 임수정인에서 이제 못하겠다고 기권을 하는 바람에 갑자기 광명 조성일 집사님네로 장소가 바뀌었다. 그래서 바로 전날 급히 문자만 보냈는데 전화도 집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제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얘기도 안 했어. 그냥 바로 그 전날 그 다음날 장소를 옮겨서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 바로 전날 문자만 쫙 보냈거든. 다 와 앉아있는 거야 거기에. 메뚜기잖아. 진짜 그치? 자, 급히 문자만 보냈는데 정말로 메뚜기 때처럼 바뀐 장소에 충성스럽게 와서 앉아있다. 메뚜기 강단 메시지를 성취시키려고 수정이와 권영자 권사님의 배교가 있었나 보다. 이제 우리 집에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메뚜기들이 움직이게 됐잖아. 안 그러면 메뚜기 메시지가 성취가 안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성취시키려고 그분들의 배교가 있었나 보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손에 잡힐만 하지만 왕궁에 거하는 도마뱀. 자, 잡힐만 하면 안 잡히고, 그리고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지? 꼬리 자르고 도망가는 놈이 바로 도마뱀이잖아. 안 잡혀. 꼬리 잡으면 꼬리 자르고 도망가니까. 그지? 자, 이것도 우리 모습이라고 하신다. 아굴이 늘 왕궁에서 도마뱀을 봤지만, 잡으려 하면 꼬리를 끊고 도망가는 도마뱀을 잡을 수가 없었나 보다. 수정이와 권영자 권사님이 잘려나간 것은 도마뱀 꼬리가 잘려나간 것. 우리를 도마뱀같이 우리가 짓지도 않은 왕궁 같은 미션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한다. 도마뱀은 자기가 왕궁을 짓지도 않았잖아. 근데 왕궁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미션홈으로 그 사람 잘랐어? 그럼 뭐 그 사람에게 영향받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한다.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아굴의 두 가지 결단. 어떤 결단을 했냐면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까? 잠언 30장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나는 이게 시편 잠언 저기여서 솔로몬이 했나? 다윗이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편에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굴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직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할까봐 두렵다.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또 죄지을까봐 두렵다. 그러니까 적당하고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하나님 당신이 이런 걸 주셔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충성할 거 아닙니까? 세계보고만 할 거 아닙니까? 이딴 기도나 하고 있거든. 다 가짜지, 그지? 자, 헛된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자, 그 이유는 너무나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를까 하거나 혹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자, 영적으로도 다른 것으로 배를 채우면 배가 부르다. 영적으로도.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않게 된다. 메시지에 배부른 자들. 왜 배부른 줄 알아? 자, 메시지를 들었어. 머리로 들었어. 머리가 엄청 많이 아는 것 같대. 이걸 어떻게 소화해야 되지? 실제 현장에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이게 소화가 돼야 되거든. 그래야 또 말씀을 먹고 싶어. 근데 그걸 안 하지. 그럼 배불러. 머리가 대두가 돼. 대두가. 그렇게 되어지거든. 그래서 메시지에 배부른 자들. 육적인 것은 사재기를 하면서 집에 가득 있어도 부족하다고 불평만 하는 자들. 영적인 것은 앞으로 올 영적 기근을 모르고 지금 배부르니 훈련을 중단하는 자들. 제자 훈련을 중단하는 자들. 우리 수정이와 권영자 권사님이 너무 배가 불렀구나. 이만하면 됐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았네. 박성희 집사 만나가지고 이만하면 뭐 조금 사역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 믿음도 다 떨어지지.
진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진짜 신부의 신앙까지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그 은혜를 알아가는 데까지 알아가야 되는데 하다가 그만뒀단 말이야. 이제 기근에 어떡하냐고. 자, 이대지의 날마다 필요한 삶을 누리는 삶. 이게 이제 목사님이 이대지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양식 중에 양식이 영의 양식인데, 개미처럼 겨울을 대비해서 영적 양식을 비축해야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리고 개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개미에게 더듬이가 방향을 알리는 센스가 되듯이 이 센스를 딱 떼면은 개미가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뺑글뺑글 돌아버린대.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센서, 영적 더듬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영적 센서가 고장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한 자들이 너무 많다. 개미에게 센서가 되는 두 가지 그 더듬이를 뜯어버리면 개미가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돈단다. 신앙생활도 영적 센서를 잊어버리면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마귀의 밥이 되어진다. 자라지를 않는 거야.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막 이러면서 응애응애 하면서 거기서 자라나야 되잖아. 근데 계속 30년 동안 하나님 자녀 다 끝났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왜냐면 더듬이가 없어진 거야. 센서가 없어진 거야. 앞에 진전에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류광수 목사님이 영적 센서가 고장나신 거구나. 18년 동안 하나님 자녀에서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 하나님 자녀 피 바르고 6월절 피 바르고 나왔으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더라. 그렇게 했거든. 독수리가 새끼를 맹훈련 시키듯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마지막 때에는 신랑으로 오신다고 우리 성도들을 주의 신부된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신부된 교회는 이해도 못해. 그냥 뭐 아가서 이렇게 하면 신부 이렇게 해놓고 또 뭐냐면 우리 목사가 얼마나 웃기냐면 아가서를 실컷 얘기를 해놓고 아가서는 신랑 대신 예수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솔로몬처럼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술람미 여인, 진짜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술람미 여인 신부로 만나는 그 장면이거든. 그거 실컷 얘기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뭐죠? 그랬더니 하나님 자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자녀!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뭐라냐 맞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코미디가 따로 없더라고. 그렇게 하나님 자녀가 세뇌가 돼 있는 거야. 자, 군사로 청년으로 신부로 자라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유광수 목사님께 겨울을 대비해 전쟁을 대비해 영적인 양식을 준비할 센서가 고장났다. 유광수 목사님에 의해 내가 살았듯이 이제 유광수 목사님을 내가 준비한 양식으로 도와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은혜를 갚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제까지는 배불렀지. 이제 안 되고 문제가 터지고 하게 되어지면 이제 거꾸로 되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또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데 그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야. 왜? 자존심 때문에. 내가 목사인데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너무 안타깝지, 그치? 그래서 무질서, 무감각, 무분별, 무책임, 무능력, 무지, 무계획. 앞에 무자를 떼어주는 게 사역이고 전도다. 무질서한 자를 질서가 있는 자로, 무감각한 자를 감각이 있는 자로, 무분별한 자를 분별이 있는 자로, 무책임한 자를 책임감 있는 자로, 무능력한 자를 능력이 있는 자로, 그지? 무지가 아니라 유식한 자로, 지식이 있는 자로, 무계획한 자가 아니라 계획적인 자로. 이렇게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어지거든. 그지? 우리 혜진이 집에 얼마나 무질서했어. 근데 지금은 쫙 질서 있게 딱 되어졌거든.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일머리도 그렇고. 자, 영적 양식 말씀을 하시며 목사님께서 천안 할머니 호도과자, 천안에 호도과자 알지? 근데 천안에 할머니 호도과자 집이 있는데 그 할머니는 호도과자 싸는 거표지에 말씀 구절을 넣어서 전도를 하셨대. 호도과자 집이 많잖아. 자기가 다 원조라 그러면서 호도과자 집이 많은데 그 천안 할머니 호도과자 집에는 그 거표지에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할머니가 이 호도로 전도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호두과자집을 하는데 얼마 전에 그 할머니 집을 목사님이 들러보니까 호두과자를 싼 전도지가 없더란다. 호두과자 이렇게 싼 전도지 있잖아. 그게 없더래.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제는 전도지로 하지 않고 할머니의 간증집을 전도 책자로 만들어서 손님들이 이제 좀 발전을 한 거지. 이제 요 한 구절 이렇게 했는데 간증집 책자를 만들어서 손님에게 주고 있다는 그 얘기를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거야. 근데 그 책을 보고 목사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것이 간증은 있는데 말씀과 메시지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대.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잖아. 말씀도 있고 증거도 있고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또 내게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 내가 기록하고 있는 70일 행전 전도자의 일기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신다고. 왜? 그곳에는 내 증인문서에는 말씀도 있고 강단 메시지가 현장에서 성취된 간증도 있고 다 있어서 완벽한 전도 증인문서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2부의 강단 메시지는 뭐냐면 신명기가 이제 쭉 나갔는데 정복의 무기를 가진 전도자의 삶 이렇게 해서 영적 싸움 이전에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영적으로 무분별하면 바로 앞을 보지 못한다. 초보 운전자가 앞만 보고 멀리 못 보고 조급하듯이 지금 다락방의 모습이다. 복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니 조급하다. 영접 인원수, 기존 교회처럼 전도지 나누어 주기에 혈안이다. 하나님이 준비한 시대의 전도자를 배제하고 하나님보다 앞선 행동을 한다. 무슨 말이야? 전도자 실컷 세워놔놓고 그 전도자는 팽시켜놓고 출교를 시켜놓고 뭐냐면 영접 인원수가 왜 중요해? 애 뭐 5명 10명 나는 거 왜 중요해? 한 사람을 제대로 키워야지. 그냥 막 300 영접 운동을 하고 다녔어. 나도 막 사람만 보면 뭐 영접시키려고 복음 전하고 영접 초청하려고 그렇게 해놓고 그게 이제 나의 마일리지가 되는 거야. 나 오늘 5명 영접했다. 그게 뭐라고? 영접 이유가 더 중요한 건데. 그래서 기존 교회 목사님들이 어디까지 읽었냐 내가? 맞지? 기존 교회 목사님들이 육적 치매가 걸리셨다면 다락방은 영적 치매다. 영적 치매는 곧 육적 치매로 이어질 텐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 죽음으로 인해서 육적 죽음의 결과가 왔듯이 정말 기도가 되어진다. 우리에게 이 귀중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신 분들이기에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리스도만 높여야겠다고 말씀하시던 유광수 목사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놈이 사단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전도밖에 몰랐거든. 그리스도밖에 몰랐거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입만 열면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자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이분의 변질을 봤어. 그러면 그 사단은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리기 또 더 쉽겠어. 그지? 자, 정말 오늘 아굴이 하나님께 결단했듯이 어떤 육적 응답이 오더라도 다른 것 강조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그리스도의 풍성함 속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스도하고 응답이 오니까 그리스도 플러스 복지를 해야 된대.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리스도 플러스 엘리트를 만들어야 된대. 그리스도 플러스 산업 선교를 해야 된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전도자를 도와야 되니까. 전도 선교를 밀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자꾸 그리스도 플러스 영어 다른 나라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럼 내 나라에 있는 사람도 복음 못 전하면서 영어를 해서 뭘 어떡하겠다는 거야. 진짜 내가 복음을 왜 저기가 되잖아. 그러면 영어 통역하는 사람이 와. 그 사람이 전해. 더 많이 전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이모가 그러잖아. 일본에 선교를 갔대. 뭐가 선교인지도 모르겠지만 선교를 갔는데 통역관을 사가지고 갔대. 근데 그 통역관이 돈 많이 안 준다고 도망을 갔대. 그래서 거기서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통역이 없어서 메시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뭔 상황이냐. 통역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제자로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 영적인 메시지를 그냥 어떻게 전달을 하냐고. 뜻도 이해를 못하고 지 맛대로 해석을 해버릴 텐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도나 선교에 준비가 안 되고 전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많고 그래. 자, 근데 목사님께서 영적 전쟁의 무기가 완전 복음이라고 하시는데
왠지 그것 말고도 영적 무기가 있을 것 같은 석연치 않은 마음에 내가 뭐라고 그 예배 시간에 기도했냐면 하나님 정확하고 시원하게 알고 싶어요. 가나안 정복의 무기를 알려주세요. 내가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무기가 뭔지 지금 완전 복음 맞는데 그 완전 복음에 뭔가 한 가지가 모자란 것 같아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 그 정확한 영적 무기의 응답을 저녁에 아빠가 가지고 오신 안디옥 교회 주보를 통해서 알려주셨다.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 주보에는 뭐가 있었냐면 안디옥 교회 2부 메시지 민수기를 했거든. 근데 2부 메시지 강단 메시지가 매일 매주 매달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뭘? 희생제사 예배를. 자,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가나안 정복.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전쟁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근데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복 전에 첫 번째 전쟁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아의 숫자를 인구조사를 해라 그랬어. 하나님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다 뽑아. 그리고 그 사람들 인구조사 했거든. 무슨 지파 몇 명, 무슨 지파 몇 명, 무슨 지파 몇 명 다 뽑았어.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랬냐면 가나안 땅 분배를 명령해서 이 땅, 이네 땅, 이 땅 무슨 지파 땅, 무슨 지파. 왜냐면 그 땅은 이미 우리가 정복한 땅도 아니야. 살고 있는 땅에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다른 가나안 족속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이 땅 네 땅이야, 이 땅 네 땅이야 하고 그냥 주는 거야. 등기도 안 떼고. 근데 믿음으로 가면 그 땅은 내 땅이 되는 거고, 아, 저거는 안 돼. 이렇게 하면 내 땅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 가나안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가나안이 누군 줄 알아? 내 가족이야. 땅끝. 척박한 땅. 절대로 저 사람은 안 돼 하는 그 땅. 그게 누구지? 나한테 이두연. 혜진이한테 김혜빈. 척박한 땅. 가나안 거민이잖아. 막 키도 크고 막 머리도 뭐 해가지고 우리가 가갖고 가나안 거민이라 그랬잖아. 그치? 키가 뭐 장실에다가 그 가나안 거민이었지. 근데 헛껍데기야. 그래서 가나안 땅을 먼저 분배를 해주고 세 번째 뭐냐면 구 지도자 모세를 대신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임명을 하고 이제 모세가 이제 제자를 세운 거지. 그래서 다음 차세대 지도자 저기를 세우고 그 뒤에 당연히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말씀이 나와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말씀하시고 계신 제사 뭐지? 예배잖아. 그지? 양 잡아서 피 흘려서 나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그게 제사인 거잖아. 그지? 자, 왜 이렇게 전쟁을 갖추고 가나안 정복의 모든 것들을 갖추고 전쟁에 나가자! 전쟁 얘기하지 않고 제사 얘기를 했을까? 그 이유는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의 지략으로 이스라엘의 그 숫자로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무기도 가지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적이야. 그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략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정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전쟁터에 나가서 사울 왕도 전쟁하기 전에 뭐 했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막 급하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지가 드리고 막 이렇게 했잖아. 예배를 이용하고 이렇게 했잖아. 그지? 그래서 예배를 언제 명하셨냐면 잘 한번 봐봐봐. 정한 시기에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 삼가 드릴지니라 하면서 상번제가 있어. 이 상번제는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 저녁에 예배 드리나? 혼자서. 아침에 예배 드리나? 이게 상번제야. 그냥 습관적으로 나가는 나는 새벽기도 나가 이 사람도 문제 있지만 근데 뭐지? 그런 습관적으로라도 안 하는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그지? 아침에 저녁에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리라. 예배하는 상번제거든. 자, 그리고 안식일 7일에 한 번이지. 첫날. 그지? 상번제와 달리 7일에 또 한 번을 또 드려. 매일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지만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날 그날 예배를 또 드리는 거야. 그 다음에 뭐냐면 월상 예배가 있어. 월상은 뭐지? 매달 1일에 드린 예배야. 그러니까 한 달이 되면 첫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뭐냐면 월상 예배야. 이스라엘에. 그리고 나팔절 예배는 무슨 예배지? 자, 상반기 6개월이 다 지나고 7월 1일 날. 그렇게 나뉘어서 1년에 한 번 드리고 또 상반기 하반기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저기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는 게 뭐지? 예배였어, 예배. 그리고 대속죄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예배고, 이제 왜 그런가? 전쟁이 계속되다 보면 점차 소홀하기 쉽고, 결국 예배를 잊어버리게 되고, 가나안의 풍족한 삶에 빠져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는 이 시간을 잊어버리지 말고 예배하라. 이렇게 한 거야. 자, 전쟁이 뭐지? 우리가 전쟁은 뭐냐면 전도 현장에 가는 거야.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사역하는 거. 나 복음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뭘 놓쳐?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예배를 놓쳐.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내가 은혜를 받는 거고, 전도는 뭐냐면 내가 받은 거를 여기다 다 쏟아 넣는 거거든. 소진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항상 그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 그 예배의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에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사실은 전도가 아니구나. 전도 이전에 예배구나. 하나님은 왜 사람을 전도하냐, 영혼 구원하냐,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전도 이전에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치? 자, 가나안 정복 무기는 다름 아닌 언약 잡은 생명 같은 예배였고, 공식 예배 정도가 아닌 매일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계속 24시간 말씀 운동 장소와 24시간 답을 줄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더니, 진짜 내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24시간 내가 모자라. 내 몸이 찢겨져서 월화수목 할 수도 없고, 아침 저녁으로 나 혼자 지금 사역을 다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누구를 세우고 있냐면 나 대신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워놓고 내가 이거 뭐지? 자궁 드러내는 수술을 했어. 아프고 피가 펑펑 쏟아지는데도 내가 쉴 수가 없고 내가 병원에 갈 수가 없는 거야. 왜 갈 수가 없냐면 나를 대신해서 메시지할 사람을 내가 세워놓질 않았어. 근데 그 사람들을 세워놓고 나니까 하나님 이게 펑펑 쏟아지게 하시더라고. 진짜 이 기적이 있잖아. 가장 두꺼운 걸 해도 그냥 그 다음에 퍽 터지는, 옆으로 퍽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 아팠거든. 병원에 갔더니 자궁 성근증. 자궁이 생리를 할 때 피를 머금고 있다니, 자궁벽이. 근데 이게 그 피를 너무 많이 머금고 있어가지고 원래 자궁이 내 손 주먹만 하면 이게 3배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잘라내야 된다고, 드러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드러내는 수술을 언제 했냐? 그럼 내가 제자를 세워놓고, 하이런 선생님, 김은수 집사님, 나 대신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해놓고 나서 내가 누웠어. 그래서 죽을 자격이 언제 있느냐면 제자 세워놓고, 제자도 안 세웠는데 왜 죽어? 제자를 세워놓고 죽어야지. 아니, 성우님 할머니도 그 총각김치를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워놓고 돌아가셔야지. 그 맛있는 총각김치를 지금 못 먹잖아.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제자를 세워야 돼. 우리 집 앞에 엄마 손 분식집에 김밥이 제일 맛있거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내가 가서 뭐라고 하냐. 아줌마 아프지 마시고 빨리 제자 세우라고. 그 아줌마 죽으면 그 맛 못 봐 이제. 모든 일은 제자를 세워야 돼. 하나도 엄마 전수를 받고. 그치? 그래서 요즘 계속 24시간 말씀 운동 장소. 어디든지 가면 이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잖아. 그리고 24시간 장소만 있으면 뭐해? 탑을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 떡을 떼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렇다. 가나안 정복은 곧 불신 현장을 향한 전도와 선교인데, 지금 다락방도 예배를 놓치고 나 선교하러 다녀 그러면서 예배 다 놓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선교하러 다니지 않는가, 예배를 놓치면서 하나님은 전도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전도자를 원하신다. 와, 우리 혜진이의 카톡에 자기의 그 카톡 그 닉네임에 예배하는 전도자 맞지? 그렇게 써져 있지. 하나님은 왜 원하시는 사람? 예배하는 전도자야. 그지? 자, 10월 4일 월요일 그 월요일 날은 내가 이제 집에서 엄마네 집에 있을 때 아침에 김포에서 나와가지고 4시 40분에 가양동에 가서 이제 언약이란 이 메시지 하는데, 아빠랑 동행해서 왔고, 권영자 집사님은 떨어졌고, 그리고 박선희 집사님 집인데 아이들 둘이 이코랑 현호랑.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교회가 커지니까 중고등부 따로, 초등부 따로 이렇게 하지. 그게 사단의 전략이야.
우리가 밥 먹을 때 옛날에 다 같이 한 자리에서 같이 먹었잖아. 그러면서 삼촌이 하는 거, 뭐 이모가 하는 거, 고모가 하는 거 다 대가족에 있을 때는 아이들 문제가 없었어. 근데 핵가족화 되어지면서 문제가 생겼거든. 그래서 전체가 있는 데서 보는 거,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엄마가 두드리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힘든데 삼촌이 좀 힘을 주고 막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둥글둥글 자랐단 말이야. 근데 그럴 때가 없어 아이들이. 그래서 상처받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야. 왜 웃는가? 왜? 왜 웃는가? 둥글둥글해서. 왜 이렇게 해봐봐. 아니 웃길래. 그냥 웃었어? 그리고 이제 삼촌이 잘 보살펴줘서 그래. 자, 월요일 날 이제 4시 30분 하면 한 뭐 2시간 정도 할 거 아니야. 6시 반. 그치? 하고 나면 이제 또 답심리로 가는 거야. 가면 이제 8시 반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지. 답심리 수집 미용실에서 차경미 권사님, 최원술 장로님 미션 홈에서 하는데 이분을 만난 지 65번째. 뭐지? 65번째라는 거는 52주가 1년이잖아. 1년이 지났다는 거잖아. 근데 이분들도 정말 안진병이 참 안 일어나. 머리를 꽂을 수가 없어. 안진병이 머리를 꽂았는데, 자, 지인숙 집사님, 박덕렬 집사님, 우리 아빠, 차경미, 최원술 장로님 부부, 그 다음에 문승조 집사님 안 왔고, 조성일 집사님 왔고, 정원이는 오다가 말았고, 하이런 선생님 그날 못 왔고, 강화의 우량교회 그 사모님 딸, 김다정, 그 다음에 이제 진숙 집사님 아들, 이제 루포스 걸렸던 길석이 해서 출석 7명, 결석 3명. 이렇게 해서 모여서 또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 하면서 이제 그 메시지를 했는데, 길석이가 이제, 맞아. 수지 미장업? 어디 봐봐봐. 아니라고 했던 거 아니야. 그게 술지, 여기가 답심리야? 여기 주소 한번 줘봐봐봐. 이거는 생각이 안 나, 내가 지금. 근데, 한번 찾아가고 싶어, 이분. 아예 생각이 안 나. 그 주소는 알 수 있지? 어떻게, 한번, 그분 정말 찾아가 보고 싶다, 진짜. 자, 서기가 뭐라 그러냐면, 예전에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거를 다 버리고 뭐가 남어? 그러니까, 내 거를 내려놔야 된다. 내 거를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니까. 야, 내 거 버리면 뭐가 남어? 막 맨날 이랬다고, 우리 서기가. 그리고 맨날 불신앙을 했는데, 이제 은혜를 받고 얘가 뭐라 그러냐면, 아, 내 거를 다 버리고 나면 복음만 남겠구나. 이런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거야, 얘가. 그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 자기가 이제 고백을 했어. 기특한 녀석. 복음만 남은 멋진 네 모습을 기대할게. 분명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주실 너의 모습을 나는 믿는다. 그렇게 새롭게 빚어가게 하셨는데 또 뒤로 빠꾸 또 해서 돌아가서 이제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서기가 하늘에 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떡을 떼어주는 이 삶이 결국은 누구를 살리냐면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내가 살아. 전해주는 내가 제일 귀에 잘 들리거든. 그리고 가기 전에 내가 메시지를 준비한단 말이야. 준비하면서 살고, 그리고 전해주면서 또 살고.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은혜 받으면 더 신이 나서 살지만, 이 사람들이 은혜 안 받고 있으면 애통해서 내 가슴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야. 이래저래 살아, 그냥. 그래서 말씀의 떡을 떼어주라 그러는 거야. 이게 뭐냐면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거야. 기름 등불 꺼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냥 혼자서 예배하고 혼자서 이렇게 하면 꺼진단 말이야. 근데 이걸 누군가에게 나눠주면 내 등불이 꺼졌을 때도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진 그 등불이 살아서 나를 살리더란 말이야, 진짜로.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전해준 그 복음의 등불을 가지고 있던 하이런 선생님이 나를 살렸거든. 그리고 너무나도 하기 싫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맞으니까. 하나님, 나 저 동근이한테 복음 전해주기 싫어요. 근데 그럼 너는 다 맞는 거야. 나는 죄인이지요. 그래도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다르잖아요. 아니야, 똑같아. 그래서 제가 천국 가면 난 지옥 갈래요. 나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맞게 너무나도 가기 싫은데 억지 순종을 했어. 근데 그 억지 순종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름등불 준비하는 방법이, 그지? 내가 남에게 떡을 떼어주고 하기 싫은데도 진짜 하나님 말씀 맞으니까 내가 정말 억지로 한번 순종해보는 거. 그게 내가 기름등불을 준비하는 방법이더라고.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 그지? 그렇게 되더라고. 자, 오늘 우리 말씀 받은 걸 놓고 우리 정훈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각자 개인의 매일 예배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각자가 매일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잠깐이라도 정말 그 출근해서 잠깐 가서 진짜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성경 한 구절 한번 읽어봐봐. 알았지? 그래. 우리 다 그렇게 시작하자.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삼촌은 하는 것 같아. 나는 이거 읽으면은 날짜 꼭 이렇게 써놔. 그러다 한 일주일 못 읽어. 그러면 이제 이거 뜨는 거 보고 이거 해. 그래. 어쨌든 정말 답답해, 아주 그냥.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